겨자씨 믿음이란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 겨자씨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이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이제 이 말씀을 대부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는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우리의 믿음이 아직까지는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라도 있을 때 우리가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기는 일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 앞에 닥친 일들을 이제 산으로 비유해서 이런 산 같은 일들도 우리에게서 옮겨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더 큰 믿음을 갖도록 주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각자에게 또 그때그때 주시는 깨달음이 조금씩은 다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아주 조금 다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제 한 아들이 나오죠. 그 아들은 지금 간질이라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 간질이라는 병은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미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질이나 병으로 불에도 물에도 자주 넘어진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지만 주의 제자들은 그것을 고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많은 병들이 나오는데요.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이 병들이 무엇을 나타내냐면 진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를 이 병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병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상태, 영적인 상태인데 비진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귀신 들렸다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 이전에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것이 바로 귀신이 들린 상태, 귀신의 상태인 것이죠. 우리 가운데 진리가 없으면 우리가 바로 그런 병든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들이 가진 간질병이 나라는 것을 알으셔야 되는 것이고 또 성경 속에 나오는 절름발이, 장님, 손 마른 자, 여러 중풍병자라든지 여러 병의 상태가 나오는데 지금 이것이 어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진리에 온전히 서지 못한 나의 모습. 지금 이러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모습으로 볼 때에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지만 지금 그 자녀를 데리고 제자들 앞에 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한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께 고하는 장면인 것이죠. 그럴 때에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패역하다라는 것을 보면요. 왜곡하다, 잘못 해석하다, 그르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패역하다라는 것을 그냥 본문으로만 보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원문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원문에 조금 더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패역하다는 것의 원문이 왜곡하다, 잘못 해석하다, 그르친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 진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왜곡하게 되는 것이고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것이고 그르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상태가 패역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 안에 지금 진리를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던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패역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이야기로 보겠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패역한 상태, 즉 왜곡함을 갖고 있는 상태, 그리고 주의 진리에 온전히 서지 못하여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패역하다는 단어가 다른 구절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보겠는데요. 패역하다의 또 다른 의미는 미혹하다라는 의미 또한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여기서 미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미혹한 것은 이들이었죠. 예수님이 아니라. 근데 이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미혹하다라는 단어가 지금 패역하다라는 의미랑 같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또한 여러 번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 패역하다라는 뜻의 또 다른 의미가 어그러진 말. 아까 그르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상태. 이것이 우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 패역한 세대라고 말한 것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미혹된 상태이고 또 미혹하는 상태이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다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곁을 계속 따라다녔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해도 우리가 그 본질이신 예수님 그 말씀을 온전히 갖지 못하면 바로 우리가 그 간질을 가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질을 가진 아들의 상태인 거예요.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자주 넘어지는 우리의 상태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패역한 상태가 되면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상태인 것이죠. 그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러니까 18절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갔다라고 되어 있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꾸짖다라는 말이 뭐냐면 책망하다, 훈계하다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말씀인 것이죠. 주님의 그 진리이신 말씀만이 우리의 그 귀신의 상태, 간질의 상태, 패역한 상태를 꾸짖으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이죠. 그 꾸짖음이 우리한테 들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패역함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병의 상태가 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의 말씀이 이 꾸짖음이 들리지 않는다면 난 여전히 서 있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이 병나음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병든 자에게라야 의인이 쓸데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날 예수님은요. 병든 자에게 오십니다. 내가 병이 들었다라고 깨달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이 예배인데 그 삶 가운데서 내가 병들었음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긴 신앙생활을 했다 한들 그 안에서 내가 병든 상태이고 내가 패역한 것을 알지 못한다면 난 여전히 건강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을 만나러 와서 의원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셈인 것이죠.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마당만 밟는 신앙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왜 찾았냐면 예수님께서 꾸짖었다라고 하는 그 원어를 다른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책망하다, 훈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 경계, 권하는 것이 바로 꾸짖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책망하고 훈계하는 그 훈계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진리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말씀을 겉으로만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하는 그 겉모습만 가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안에 예수님의 온전한 훈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그러진 말을 하는 상태인 거예요. 모습은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모습은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패역함이 있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상태, 주의 그 진리를 온전히 갖지 못한 상태로 겉모습을 취해서 열심을 내는 상태를 우리가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왜? 자기가 병든 상태인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진리를 갖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권면하고 책망하고 경책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해요? 내가. 그게 다 뭐냐면 자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전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문자로 취하는 것이고 음란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을 하려고 하는 행위들을 멈추고 그 헐떡이는 열심을 내려놓고, 그 헐떡이는 열심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수요 말씀에도 나왔는데 나귀의 상태의 나귀, 하모르, 들끓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열심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본질이 뒷받침이 돼서 양면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인데 겉만 취하는 상태가 바로 하모르의 상태, 나귀의 상태인 것이죠. 들끓는 거, 자기의 것으로. 그것이 뭐냐면 바로 또한 무거운 짐을 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가면요, 다시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훈계하시고 책망하시니까 귀신이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질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귀신이 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안에 비진리가 떠나간 것이죠. 많은 귀신을 쫓는 사역들이 있었어요, 오늘날까지도. 그런데 그것이 온전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표면적인 귀신의 쫓음만 있었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만 갖췄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주의 그 본질이신 말씀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표적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음란한 세대에 나타나는 표적이었을 뿐인 것이죠. 19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은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에게도 이 물음에 대한 심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찌하여? 이러한 물음마저 없다면 지금 하려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그것이 더 문제겠죠.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물음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남을 볼 거 없어요. 지금 내 안에 어찌하여 나는 아직도 절름발이고, 어찌하여 나는 아직도 간질병이고, 어찌하여 나는 아직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까? 라는 물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난 예전에도 지금도 변함없이 여전히 이렇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나의 상태들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이 사람은 지금도 이 모양이고, 어찌하여 이 환경은 변함이 없고, 어찌하여 이것이 예수를 내가 이렇게 잘 믿고 있는데 변한 것이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패역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병든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남에게서 그것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 어찌하여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에게 있으십니다. 20절에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이 어찌하여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아,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그렇구나. 그것을 크고 많음으로 해석한 거예요. 적고 많음으로 해석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좀 많은데 난 아직도 믿음이 적어. 저 사람만큼 믿음이 커지려면 난 더 열심을 내야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가르쳐 왔고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뭐냐면 바로 미혹이에요. 이게 간질이에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믿음이 적고 많은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믿음이 적구나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믿음이 없다예요. 즉 뭐냐면 너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구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작은 믿음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겨자씨, 그것을 갖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 겨자씨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 아니고 겨자씨 대신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모든 말씀에서 나라는 존재는 부인돼야 돼요. 근데 나라는 존재가 부인이 안 되니까 항상 주체가 뭐냐면 예수님인 것 같은데 나야. 들어가 보면 내가 뭔가 더해서 뭘 이렇게 더 예수님 앞에 더 예쁨을 보이고 더 어떻게 해갖고 하는 그런 미혹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표면대로만 읽으면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가 그 산을 명하여 옮기면 옮겨지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미혹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부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부인되게 되면 말씀에는요 예수만 보여요. 문자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만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겨자씨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부족해서 내 믿음이 적어서 이 일이 일어나지 못했구나. 더 큰 믿음을 가져서 더 많이 기도해서 이 산을 저리로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 작정 기도를 해야겠다. 내가 막 하는 거야, 내가. 겨자씨라는 그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요. 약간 특이한 해석이 있습니다. 상처를 입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겨자씨에. 겨자씨는요. 예수님이에요. 겨자씨는 십자가를 뜻해요. 왜냐하면 씨라는 것은요. 그냥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으면 씨로서 의미가 없어요. 씨는 반드시 땅에 심겨져야 돼요. 그리고 썩어져야 돼요. 그때 이것이 씨로서의 의미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겨자씨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씨가 어둠 속에 있다가 땅 속에 있잖아요. 땅 속에 있다가 그 어둠을 뚫고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씨의 정체인 것이죠. 즉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죽음과 부활이라는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적고 많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도 예수님 자신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땅에 묻힌다는 거, 흑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사는 거. 그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산더러 저 산으로 옮겨지는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우리가 맺나요? 아직도 내가 맺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미혹된 거예요. 지금 패역한 상태예요.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그의 영이 맺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이게 너무나도 잘 안 들린다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갖고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이 아직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 또한 그렇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요. 그리고 무엇으로 사냐면 예수로 사는 거예요. 모든 행위를 주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도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그것이 부인되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시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손으로 지었다는 건 뭐냐면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세요.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으로부터 무엇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미 충만하세요. 말라기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손으로 드리는 것이 뭐냐면 예수로 드려지지 않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손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인되지 않은 채 우리로서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저는 것 병든 거예요. 그것을 수없이 드린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요, 흠없는 어린 양의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으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생각해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내가 부인되면 무엇이 내한테 오냐면 나로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자로구나. 그럼 우린 무엇을 구하게 돼요? 오직 어린 양이신 순전하신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왜? 그것으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는 것 병든 것 안 드리려고 표면적으로 더 좋은 예물 막 헌금을 다 다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행위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려는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그 행위가 온전해지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행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도 아름다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 모습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온전해져야 돼요. 뭘로 온전해지냐면 예수님의 그 진리를 가짐으로 그 행위 또한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행위만 있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하는 봉사와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모습만 갖게 될 때, 행위만 갖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상태. 그렇지만 우리가 본질을 갖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내 안에 있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24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면 손이 깨끗하고,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행위로 나아가지 않는 것. 아담과 하와가 그 손으로 열매를 딴 것이 뭐냐면 자기의 행위를 갖게 된 생태를 말하는 거예요. 손을 들어 선악과를 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손이 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행위를 갖게 되는 게 바로 손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손이 깨끗한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의 행위가 부인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고 했는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자기가 거짓된 상태임을 아는 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거짓이 없는 상태. 주님, 제가 그런 자입니다. 제가 병든 자입니다. 제가 패역한 자입니다. 라고 아는 것이 바로 청결한 상태인 것이죠. 내가 죄 없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나의 죄를 깨달은 상태, 나의 더러움을 아는 상태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상태인 것이죠. 이러한 자들이 바로 지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말씀, 지금 읽은 마태복음 이전에 읽은 시편 말씀처럼 그러한 자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자기가 부인된 자는요, 주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공의의 비를 기다리는 자예요. 내가 완전히 마른 땅이 되어서 비가 오기만을 바라는 자들, 그들이 복된 자들인 것이고 마침내 공의를 얻게 될 자들이는 것이죠. 내가 마른 땅이 되지 않으면 주의 비를 기다리지 않아요. 미가서 5장 7절 말씀.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에게서 무엇을 구하지 않아요. 나조차 나를 전혀 신뢰하지 않아요. 나에게서 나올 것이 없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뭐만 바라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비, 그 공의의 비만을 바라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4편을 봤잖아요. 시편 24편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누가요? 메마른 땅이 된 자들이요. 그리고 이렇게 명하십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누구에게 들어가신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냥 표면으로만 구하는 자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완전히 척박하여지고 메말라져서 나로선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라고 인정된 자들, 그들이 문이에요. 문이 된 자들. 이제는 그 문을 열지어다. 누가 들어갈 거야? 왕이신 예수님께서 들어가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우리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 여태까지 그냥 작은 믿음, 큰 믿음이라고 알고 계셨다면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하셔서 또 저와 다른 깨달음이 있으실 수 있지만 바로 이 겨자씨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본질을 가진 그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가 정말로 메마른 땅이 되어서 나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또 유월절 그 기간이었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오로지 예수의 그 순전하신 피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공의의 비만을 기다리는 우리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